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또 보라면서 뭐 안 됐어요? 목사님 캄캄하지 않나? 다 같이 됐습니까?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나는 확실히 아네. 정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기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아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분문을 주셔서 귀한 생명들이 전도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교회 각 기관에 아버지 새해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히 쓰시는 기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유정자들이 합력하여 정치를 선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알바니아 선교 지역에 한국 교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오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잘 다녀올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나눠준 유인물 3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3번 항목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4번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4번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장 더 뒤를 넘겨서 7번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세 개의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 둘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 재산 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은 나한테 축복 기도만 받을 수 있다. 너희 둘이 어떤 거 택할래?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저는 재산 택할래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뭡니까?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120층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받겠다고 그랬어요, 큰아들은. 근데 다행히 막둥이 둘째는 롯데타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 축복기도 받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이죠. 둘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재산 싸움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거 롯데타워 받겠습니까? 노인네 축복기도 받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라반 삼촌집으로 쫓겨나 먼 미국 땅으로 피신해서 머신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임에도. 반면 에서는 비록 축복 기도는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훗날 야곱과 에서가 성공했을 때 야곱은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하여 일군 재산 일부도 에서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엄청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누가 진정한 유업을 물려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대조적인 선택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가치와 유업을 주셨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전한 나라에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고, 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의 지향점과 욕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그의 철저한 무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사냥을 좋아했고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의 세속적인 욕망과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도
야곱의 재산 일부도 선물받아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속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를 두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장막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묵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도피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보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이 영적인 갈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속임수와 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졌으며 그들의 삶의 지향점과 욕망은 그 하나님의 뜻이 왜 그토록 오묘한 방식으로 역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눈을 속인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는 인간적인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한 가족은 깊은 불화와 상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되돌리려 했을 때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가 되게 하고, 야곱을 에서의 주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죄와 계획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는 말씀처럼 인간의 속임수와 꾀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결코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으며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음을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야곱의 속임수와 에서의 세속적인 욕망, 죄로 인해 이 땅의 육체적인 만족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의 잠시적인 것에 현혹되어 영원한 생명을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업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참된 장자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곱처럼 장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자녀이면 또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어떠한 죄악도 능히 덮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에게 참된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에서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거나
야곱처럼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욕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에서의 팥죽 같은 세상의 잠시적인 만족과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영원한 축복기도, 즉 영적인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야곱의 삶은 이후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자신의 간교함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과정을 겪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의 속임수와 그로 인해 고난은 인간의 죄가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비록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드라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거짓이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의 재산과 쾌락을 줬던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5장 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가 심판받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만이 통치하는 완전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적인 축복,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영원한 기업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래도 롯데타워가 좋습니까?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 축복기도가 좋습니까? 축복기도가 좋습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해준다고 새벽기도 저 달려왔어요 그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면 기꺼이 달려가서 얻는 머리를 내미세요. 그 축복기도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때를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갈망하며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됨을 묵상했습니다. 에서처럼 당장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유혹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잊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세우실 공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 저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영적인 갈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주권과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끼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직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충만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1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과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과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과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과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